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쉬면 뭐라는 거예요? 죄다. 기도 쉬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들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주변 여러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군사들을 동원하고 또 정치하는 경제활동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참 좋겠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또 강하게 부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나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요구하게 되는데 이 요구를 사무엘 선지자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덧붙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것,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왜 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보다도 더 잘 다스릴 그런 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만 자기들이 이제 말씀 순종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불순종의 길로 가면 이제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는 하는데 이제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은혜로 이렇게 역사해 주실 분이 없는데도 그것이 부러워가지고 계속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하되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멀어지지 않는 열심히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를 따르는데 열심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왕은 세우되 하나님 말씀에는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기로 작정을 해야 이렇게 왕을 세우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구한 죄가 정말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었을 때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냈다. 17절에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래서 이 추수 때가 되면 비가 안 오고 또 안 오는 시기인데 이 추수 때에 비가 오고 또 엄청난 소리에 우레가 침으로 인해서 아주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래서 우리가 왕을 구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 되는구나
하면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제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 그리고 백성들은 이 어떤 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점검하면서 말씀에 맞으면 왕을 적극 따르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로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부하는 이런 하나님을 따르는 데 마음을 다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도 아니고 제일 부강한 나라도 아니고 또 제일 똑똑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성격에 금방 들어주면 이제 다 이렇게 바로 들어줄 것,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기도가 대부분인데, 하나님의 들어주시는 응답을 보면 몇 대에 걸쳐서 응답하시는, 우리 같으면 우리 때 안 이루어지면 뭐 이루나 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몇 대에 걸쳐서 이루시는 이런 약속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만이 아닌 꾸준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몇 대에 걸쳐서라도 자기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는 하되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로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왕도 백성들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려고 애써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온전케 섬기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 요구를 백성들에게 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우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 쉬우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기도를 쉬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쉬어버리면 즐거울까요? 기도 안 한 게 좋네. 편해질까요? 기도를 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부담감이 옵니다. 내가 이런 일 할 때가 아닌데, 기도해야 할 사람인데, 기도해야 할 텐데, 늘 이런 부담감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맞습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이제 기도할 때 대부분 주시는데,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끊기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끊어버리면은 하나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아도 저는 얼마든지 내가 노력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믿는 모든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
나머지 아론의 후손들은 레위 지파들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로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이 일은 예수님 오시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레위 가문의 제사장은 끝이 났고 다 이루셨고 이제는 예수님 믿는 모든 자가 다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서 우리 직분 안 붙이고 원래는 우리 강영자 제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맞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이렇게는 안 부르고 직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중심의식은 내가 집사여도 권사여도 장로 목사여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이 말은 권세를 부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배우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만큼 기도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죄 짓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은 당당하게 이거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만인인 제사장이라면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큰 소리 치라는 말이구나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기도해야 되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러므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도하는 제사장,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자, 교회로 올라가세요. 자, 이렇게 기도해야 할 우리들인데, 여러분 중에 저를 위해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연말에 상을 드려야 돼, 선물을 드려야 돼. 매일. 정말 한 분을 위해서 1시간씩 기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30분 아니면 10분, 실은 10분도 쉽지가 않아요. 나는 하루도 안 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말씀 잘 전하게 해주시고 설교 능력 있게 해주시고 가족들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20초. 이 정도 기도하면 20초. 매일 해도 시간으로 따지면 5분도 못 할 수도 있어요. 10분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내가 딱 기도하는 자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새해는 헌신해버리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시작부터 5분이든 10분이든 하루도 안 빼고 내가 계속 기도하리. 새벽에 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 늦잠 자갖고 그냥 못 해버렸다 싶으면 일하러 가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어이 채우려고 하는.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누구는 신앙도 좋은게 난 안 해도 돼 하고 안 해버립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가 제사장으로서 부모로서 내가 누구보다도 내 자녀만큼을 위해서는 내가 힘써 기도하리라 하면서 꾸준하게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대부분은 내가 힘든 일 해결해 달라, 혹은 아픈 거 치료해 달라, 또 자녀들이 잘 되도록, 잘 되란 말은 다 물질 중심일 때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만 기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기도를 못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너무 많은데, 이제부터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되리라.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자녀들 중에 목회자가 있으면 목사님과 자녀를 위해서, 이제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적어도 30분 아니면 1시간 이상 꾸준하게 기도하리라.
이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예 딱 시간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인데, 이럴 정도로 애써 기도해야, 뭔가 한 1년 2년 기도해야 기도 결과가 이제 보여지네 할 것입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대부분 그냥 말아버리기가 쉽다 보니까 정말 이 목회 사역이 힘든, 개척교회가 힘든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조금 더 마음을 우리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지역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편의 기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을 계속 축복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축복하면서 선언하면서, 축복 선언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노력과 수고로만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은혜 주셔야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노안이 잘 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노안에서 농사들이, 하우스들이, 또 세워진 공장들이 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외국인들까지도 잘 되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으면 이제 이 마트에 가서 여러 나라 물건이 있어도 이왕이면 코리아 거 쓰자 그럴 거예요. 간접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베트남은 어제 축구의 우승, 동아시아 축구대 그 팀들이 제일 잘한 팀이 세계 100위권이나 100위권 안에도 아니고요, 한 100위 정도가 제일 잘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50몇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 뛰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승해가지고요, 우리나라 2002년 월드컵 4강 올라갈 때처럼 지금 베트남 흥분해 있습니다. 아주 난리예요.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 안수 집사님 늘 그 감독 보면 기도하면서 시합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한국 이미지가 베트남에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는 이 민주와 공산주의가 얼마나 막 대립됐을 때는 우리 공산당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다 엉덩이에 뿔난 줄 알았어요. 막 속이 새빨개 가지고 막 사람 막 다 죽이려고 하고 막 감시하고 그러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서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중국 가도 우리하고 똑같고 베트남 가도 똑같고. 근데 그때는 이데올로기가 워낙 강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다 죽여야 할 자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미국 돕다 보니. 그래서 이제 어떤 비석에는 한국을 엄청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그 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이 막 몰살당했으니까. 이렇게 이데올로기가 막 이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축구에 열광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까지 같이 막 칭찬하고 있습니다. 막 그래서 자기 나라 국기와 태극기 흔들면서 응원하고, 이런 때 우리 동조가 가서 전도하면 효과가 훨씬 클 거예요. 베트남 이제 1월 달에 가게 될 터인데, 근데 저절로는 아니고 기도를 뒤에서 그만큼 밀어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상대방 받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 도와주는데 기도도 미안해서 못하겠다 하지 말고, 못 도와주면 매일같이 4일부터 18일까지, 지금부터 18일까지 계속 기도로 도와서 그 사역이 힘이 있도록, 감동받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도록. 이런 사회주의자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박해하는 쪽으로, 못 믿게 하는 쪽으로 대부분 더 강합니다. 지금 중국도 지금 계속 기독교를 지금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이상 된 선교사들은 다 추방하고, 뭐 추방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딱 들어 올라가는데 비자를 안 내줘 보면, 비자 안 내주면 이제 못 들어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자 안 내주니까 못 들어가고 이제는 남아있는. 그럼 저희 동기들 같으면 60 넘기도 하고 60 다 돼가지고 딱 선교길이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목회하기도 어중간, 개척하기도 어중간, 참 어중간한 나이에 딱 쉬고 있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해하는 이런 나라들이 다시 이제 길이 열려지도록. 다니엘 기도의 어느 강사 목사님은 쉬고 있는 목회자가 북한 가면은 딱 숫자가 맞는다고 그러던데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다. 우리나라 한 2만 명의 목회자들이 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택시 운전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머리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신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정말 이제 열심히 공부도 잘했던 분인데 목회길이 한번 딱 막혀버리니까 그 길로 못 나가고 아직도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북한에 이제 면 단위로만 가도 면 단위의 교회 하나만 세워도 한 2만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북한에 통일되면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열심히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 그분 북한에 갔다 오신 그 목사님에 의하면은 예배당 지을 필요도 없대요. 공산당 막 교육시키느라고 면 단위마다 다 큰 건물 공회당이 다 하나씩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십자가만 딱 달면 교회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계속 기도해서 그렇게 교회들이 막 세워질 수 있다. 또 놀고 있는 쉬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가서 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막 전에 민주화 정부 때 이제 막 퍼주기 해가지고 다 핵 만들었다고 이제 비난을 보수층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 이야기는 군인들한테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파 굶주려 있는 군인에게 한국 신라면 하나 끓여줘 보면 가지고 그냥 한국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 본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사냐고. 군인들한테도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는. 딴 데로 써버린다고 주지 말자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 준비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걸 해결해 주도록 기도해서 도와주어서 이제 그들이 달라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공산주의를 방해하는 큰 세력을 기독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에서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벽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동자들과 외국인들과 공장과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더 잘 되어져서 실제로 이들 중에서 하나님 일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남 권사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노인들만 있어갖고 얼마 안 가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서 교회 지역의 경제가 살아야 젊은이도 오고 그래야 교회도 살 것 같아서 기도 제목이 하나 늘었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이 살도록. 제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도 제발 좀 애기 울음소리 좀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슨 소리가요? 애기 소리가 나요. 시끄러서 좀 조용 좀 해야 이런 말이 좀 나올 정도로 시끄러워가지고 그럴 정도로 젊은 세대가 나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도록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제사장인 우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옛날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왕에게 못하잖아요. 목회자 유명 부흥사만 해도요 우리 교회 부흥회하고 싶다고 전화하면은 비서 쪽에서 다 끊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바쁘고 몇 년치가 다 짜여 있다고 말하고요. 그럴 정도로 조금만 바쁘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보통 사람은 전화 연결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 아무에게나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 특권임을 알고 그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기도로 내가 직접 부르짖어서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도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점점 이제 내 필요를 구하던 어린아이적 모습에서 이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전파가 더 힘있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쪽으로 점점 발전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무거워졌고 우리가 만인이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도를 쉬어버리면 죄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했으니까 이건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네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자세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신세 타령하는 기도가 아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 힘들어야 하는 그 문제를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속으로 작정하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나 매일 기도하리라. 아니 몇 분 이상 기도하리라.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그러면 그 한 번이 몇 분이냐고요. 시간으로 따져보면 시간으로 따져. 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기도를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 유익이 목사님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은 고스란히 나에게로 오게 됩니다. 그 말씀 듣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요. 내가 은혜 받아버리면 결국은 그 유익은 나에게로 돌아오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깊이 기도하고 특히 목회자 가정이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를 할애해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이제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 정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해가지고 신앙의 깊이가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는 자들이 적어요. 제가 교사할 때만 해도 나는 개척교회 교사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섬기고 싶습니다. 80년대 초만 해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지금은 교회 옮기면 다 몇천 명 모이는 데로 가버립니다. 누가 결석해도 간섭도 안 하고 헌금 안 해도 말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따지지도 않고 편한 데서 교육은 훨씬 잘하지 설교는 더 멋지지 환경은 너무 좋지 와 편하고 좋다 다 그리 가자. 지금은 이래가지고 어렵게 목회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렵습니다. 그러니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연관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또 우리 교인 중에 누구누구 가정이 목회자 자녀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옥도 같이 저를 비롯해서 거기에까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못하니까 나 안 해 이러면 나 죄질 난다 이 말이나 똑같아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한 내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지역과 민족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그분에게 구하는 것,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을 떠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면은 일부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이런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의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